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상 명령을 제가 오늘 12가지로 전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12가지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예요. 다시는 죄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해서 우리랑 하나님이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아무리 심하게 얼룩해져 있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너희 그 죄가 진홍색처럼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것, 소산들 그런 것들을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고 또 배반하고 그러면 칼이 삼키리라. 이거는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기만 하면 너희 원수의 칼에 망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면 너희 원수의 칼에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9장 1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죄의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 얼굴과 얼굴 사이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먼저 다 회개를 해요.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듣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손에 피가 손에 묻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입술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만 입만 10명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는 혀는 악독이 바람이라 해서 우리 혀에 그냥 말만 하면 악을 토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래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크든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큰 거 우리가 구하면 작은 것 구하. 우리 목사님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뭐를 그렇게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면 하나님 회사에서 다 주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거를 구하라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10개 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넓게 열어. 우리가 기왕이면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구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아다녀야 돼요. 내가 구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거예요. 너에게 주실 거라 했잖아. 누구든지 받을 것이에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것이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8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자식 우리 하물며 우리도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저도 어저께 아이들 만났는데 다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싶어요. 정말 너무 예쁘니까.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자녀로 보고 계시다는 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장차올 일들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내가 과거에는 정말 다 이런 일이 나한테는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한테 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또 모르잖아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내가 보이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도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아무리 아프거나 무슨 일이 당하거나 그래도 아무 찾아가서 용돈도 드리지 않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내가 진짜 가서 돌봐드리거나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거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오직 행함으로 사랑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다 대접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13장 1절 2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제가 잘못 적어줬나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누구예요? 우리가 부지중에 나그네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나그네 대접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영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 선지자 예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그 또 주님의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대접을 하는 사람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까지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까지도 다 상으로 기억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16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냐. 이게 이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유하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놨다 그랬는데 그곳에 한 과부가 너를 돌봐줄 거라고 명령을 하세요. 사르밧에 어디 과부가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사르밧 땅에 가서 과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대전 가서 너는 과부를 만나라. 대전에 과부가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어요. 사르밧으로 갔는데 그곳에 성문에 들어갔을 때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는 거예요. 땔감을 줍고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순종하니까. 거기 사르밧에 과부가 한두 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요? 하고 안 갔으면 못 만나잖아요. 근데 바로 갔어요. 가니까 땔감을 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신속하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가 일어나 삽으로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서 가로되 청컨대 내 손으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나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니까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여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만 있다는 거죠. 내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내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후에는 죽을 것이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음식 먹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서 먼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고 또 당신은 나중에 아들과 함께 먹어라 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그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집으로 가서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엘리야가 와 여자가 그 아들이 날마다 셋이서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보물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에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물을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좀이 먹거나 녹슬지 못하게 될 거래. 도적이 와서 훔쳐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도록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있는 곳에 있다라고. 우리가 돈이 많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킬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많이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왜 선한 것을 내게 대하여 물어보냐고 말씀하세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그 사람이 물어봤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나는 다 지켜왔어요.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했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청년은 매우 슬퍼하면서 떠나갔어요. 왜요? 재물이 많으니까. 너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슬퍼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말하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보다 어때요? 부자들이 그럼 가난한 게 더 유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드릴 때도 작은 것을 드리기는 쉽지만 큰 돈이 생겼을 때는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사업이 너무 잘 됐대요. 몇백만 원까지 드리기는 너무 쉬웠대요. 그런데 몇천만 원, 억 단위를 드리니까 어렵더래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그걸 도적질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도 없이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은 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베드로는 어때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엘리사는 즉시 밭을 갈다가 그 소를 잡아서 소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밭 갈러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서는 따라갔어요. 즉시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을 보좌에 앉은 그 시대에 12보좌에 앉은 이스라엘 12부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린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더 열심히 믿으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을 보니까 세상 부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래요.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에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나눠주고 우리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막 1억씩 기부하는 그런 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더래요. 젊은 청년들, 그런 젊은 사람들. 우리 딸도 엄마 나 저기 들어가는 게 소원이야. 저기 들어가고 싶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1억씩 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할 때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튼튼한 터 위에 서게 되는 거고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12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5가지밖에 못했어요. 우리가 5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다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대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화목해서 정말로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